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번성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을게요.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이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몇 퍼센트 잊어버린대요? 50%, 하루 지나면 70%, 1개월이 지나면 80%. 근데 공부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설교는 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중전도 강사 양성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설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심지어 누구도 기억을 못한다. 설교한 사람도 기억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버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송강호, 영화배우 송강호가 아니라 더 프론티어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 분쟁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평화 메시지 알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기독교 NGO 단체거든요. 그 NGO 단체가 세운 코메니우스 학교장 송강호라고 하는 사람이 기사에 낸 건데, 버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고 하면서 끊어버리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죠. 뭐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 예를 들어 탯줄. 이런 건 끊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줘버리자. 남의 건 뭐 해야 돼요? 줘버려야죠. 네, 줘버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버리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내버리자. 빚 같은 거는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감동적인 구절이 이거거든요. 잊어버리자. 이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분의 기사에 의하면 과거는 기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출하는 뭐다? 현재의 발전소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은 파괴적인 힘으로 현재를 파괴시키고, 좋고 아름다운 기억들은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더욱 살찌우는 밑거름이 된다. 증오와 복수를 위해서는 나쁜 기억을 계속 증폭시켜 그 폭발력으로 관계들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야만 한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입힌 나쁜 피해, 이런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증폭시켜야 뭐예요? 복수도?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대신 좋은 기억들, 고마운 순간들, 은혜를 입은 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쉽게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린다. 주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들을 오랫동안 고이 간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거 요셉에게도 중요했을까요? 네, 요셉에게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은 잊어버림, 므낫세라고 이렇게 지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요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왜 아버지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사람 보낼 수 없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 있을 동안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한테.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뭐 할 거니까. 슬퍼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7년 그리고 형들이 오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9년 동안 아버지한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사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한 사람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 본교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내면 누구 죄악이 드러나요? 사람을 보내면 형들의 죄악이 드러나요. 아니면 혹은 아직 폭로할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는 이 거룩한 충동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이 사람들을 보냈더라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폭로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본교 주석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셉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아비는 애굽에 데려와가지고 아버지는 살 수 있겠죠. 근데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 순간 형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겠죠. 아직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망갔을 겁니다. 다 달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다려왔던 이 9년의 시간 동안은 사실은 형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셉이 뭐 대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11개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 11별이 모두 고개를 숙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판단했을 때 내가 아직은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을 때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면 나는 나의 사명은 생명을 뭐 하는 거다? 구하는 것이 내 생명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들이 죽게 된다면 그건 내 사명이 아니죠. 애굽뿐만 아니라 7년간의 엄청난 풍년이 기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해서 그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저장하는 지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사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다 뭐하니까? 다 풍족하니까. 엄청난 풍년이니까. 집에 물건을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수확들을 주변의 사람들도 다 거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구한테 나눠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이게 다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그 7년 동안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누구만? 요셉만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저장해야 된다. 왜? 이유는 뭐예요? 흉년이 올 때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사명감이 이렇게 잘. 하나님이 뭐라고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총리가 되는 순간 자기 사명을 딱 인식을 하잖아요.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을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모든 축복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뭐 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러한 의식이 투철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한 사명감 때문에 요셉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의 이 사명감은 그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의 가정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이 아내의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아스낫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아내의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이름이 뭐예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보디베라입니다. 장인 이름 알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베라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온이라고 하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애국에서 높은 사람 예. 사이 된 줄 알았어. 아예 뭐 그때는 재정일치, 제사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장가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태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인데 당신은 그때 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라의 신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뭘 섬기는 사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에게 구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태양신 숭배하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볼까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인데요. 이 아스낫은 애굽의 여신 나이드, 사냥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의 경배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요셉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아내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 때까지 신신당부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래도 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결혼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렇게 아버지까지 실천했고 요셉도 그 이야기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자, 그런데 뭐 합니까? 자기는 이제 30살이 돼서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요? 철저한 이방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의 이야기는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청세기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신앙이 퇴보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그의 가족이 아내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가 영향으로 세상에
빼앗겼다는 일말의 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놀랍습니다. 요셉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적 1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뭐한다? 흘러나온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여기 보면 마음속에 뭐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는 사람?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은 뭐 하는가 하면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영적 생명의 조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요셉의 가정처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의 조수를 흘러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생명의 조수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저장하겠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막 그 축복을 하기만 해. 받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 끝!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뭐 하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하여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준다고 하니까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네, 먹어도 죽는 일상의 떡을 줄 떡만 예수님에게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다. 일상의 떡만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 잡는 그 폭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이 말씀이 응하려면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은 지금 도망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잡히면 나랑 같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구는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착 베드로가 검을 착 빼가지고 검을 휘둘렀어요. 누구 귀를?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그런 다음에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판단하시기에 제자들이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된 그 유다와 달리 이 다른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실수나
또 베드로처럼 그나마 충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조수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복음을 세상에 흘러보내야 할 생명의 조수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하신 약속인가요? 우리들도 다. 그렇죠. 요셉에게만 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생명의 조수를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가 우리만 누리려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이 드디어 뭘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자식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잊어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이요,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용서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그걸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절망이 돼요. 절망스럽습니다. 왜냐면 나 용서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요셉도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전의 불행이 그의 현재의 행복한 상태를 쓰라리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어떤 불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전에 큰 불행을 겪을 수 있죠.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아픔 때문에 뭐하지 않도록, 현재가 너무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지금 현재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가서 원가족 때 입은 상처를 살핍니다. 그것도 맞죠. 원가족의 입은 상처가 현재의 우리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잘못이 자녀, 손주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저주를 입는 그 세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서면 그 순간 우리 자녀선 몇 대? 1000대까지 은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림, 용서와 망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입은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잊어버리셨어요. 마치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입었던 그 고난을 잊어버렸듯이 형제들이 그에게 안겨주었던 시기, 질투,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잊어버리면서 동시에 위기에 처해 있는 형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31장 34절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보면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지난주에도 우리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려.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으면, 우리의 원망이 있으면,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져가야 되죠. 누구에게 대한 불평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불평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불평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은 네. 그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 보고 네. 또 그냥 또 미워져. 하나님한테 계속 가져가는 거죠.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 때 겪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를 핑계하거나 숨기거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에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뭐 할 것이다?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슬픔이나 원망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도 스스로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려. 누가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지금 뭐가 돼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데 여전히 그 땅은 무슨 땅? 수고한 땅. 수고하는 땅.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이거든요. 두 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 배의 결실을 주신다. 더 창성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 낳아보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이 그 처음에 받은 축복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배나 더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렇죠?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 됐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종으로 살았던 13년, 총리로 살아가고 있는 9년의 세월, 6년이 오기 전이니까 7년 세월을 비교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배의 결실, 두 배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10년은 따지고 보면 그는 종으로 시작했지만 그 1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죄수로 살았던 그 3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그는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과거의 모든 슬픔과 모든 고난은 잊을 만한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의도했던 나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적어도 2배 이상의 결실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왜 이렇게 못하게 하시나. 내 하나님 때문에 뭐 했다?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내 인생보다, 내가 의도했던 내 인생보다 더 큰 결실, 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생명의 조수처럼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값이 너무 싸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엘렌 화이트 계시 중에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시 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 그거 보고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 할 때다? 네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내려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국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너무너무. 너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가슴이.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엘렌 화이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내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한다면 그 값은 너무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 가운데 하나 보시면 값이 얼마나 싼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생명나무 자기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담이 봤을 때는 생명나무 자기가 아는 나무예요. 어디서 봤던?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리고 화초들, 자기가 가꿨던 그런 화초들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성에 회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담은 그것이 분명히 옛날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로 회복된 에덴임을 알게 되며 자기가 쫓겨날 때보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을 보게 된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담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을 때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보면서 아담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이 더 풍성하고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그 가슴에 푹 안기면서 그 감격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뭐합니까? 모든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 앞에서 그가 다 지휘자로서 황금 검은고를 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두 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값이 싸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요구가 됩니다. 핍절의 장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자아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배고프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뭐냐?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든지 안락하고 풍족하고 편안하고 하는 삶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환락을 구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나 그분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신의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속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선을 행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를 돕는 데 생애를 바치셨고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가 맞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모두 죄악을 담당하고 그분이 쓴 잔을 마시고 근데 그거 쓴 잔은 뭐예요? 우리가 마셔야 할 몫이었고 우리의 죄가 거기에 섞여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구주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그 잔을 거두시고 자신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자비와 축복과 구원의 잔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끝없는 사랑인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고통의 장면을 본 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시련을 마다하겠는가?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거절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갈바리까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영광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가 가신 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남들을 축복하는 그분의 인생의 삶을 모방할 것이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것이고 그 침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과 시련과 극기의 생활을 즐겨야 할 것이다. 하늘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뭐하다? 너무 싸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희생, 어떤 고난도 잊어버릴 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풍성함에 비하면, 축복에 비하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막에 살고 있는 인디언이 뉴욕으로 초청을 받았대요. 며칠 지난 후에 기자들이 인디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뉴욕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사람들 어떤 답을 기대했을까요? 인디언이 막 초목에서만 살다가, 황량한 광야에서만 살다가 뉴욕이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에 왔잖아요. 거기 며칠 봤으니까 뭐가 가장 인상적인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포함한 엄청난 빌딩을 보면서 놀랬을 거다. 뭐 자동차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뭐 패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서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요, 인디언이 대답을 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걸음을 옮기면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서 그가 하는 말, 이렇게 마시고 싶을 때면 언제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이 깊은가요? 인생의 골짜기인가요? 고난과 위험과 수고와 슬픔? 그 골짜기의 높이와 깊이에 우리가 압도당하나요? 근데 인디언의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까이 언제나 틀면, 언제나 우리가 손을 뻗치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옆에 뭐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